오늘은 좀 뭔가 확 손이 잡히는 걸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걸 보아야 여러분들이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대로 그냥 말씀 그냥 풀어가지고 말씀 이렇습니다 끝 이래갖고는 안 돼. 뭔가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표대를 보고 어떻게 뭐 경주를 할 수가 있거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붙잡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MD 3대 정신은 다 들어있습니다. MD 3대 정신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갖다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증을 해버렸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게 풀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왜?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증거처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VIP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확정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서로 남자하고 여자라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한테도 여자가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둘이가 만났어요? 사랑을 확정을 하고 만나는 거지 확정도 안 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같이 살다 보면 정이 생긴다고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그거 안 통해요. 제가 딸 좋은 사이 되는 될 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가지고 짝 붙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거. 우리 딸이 좋다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안 한다 그러고 남자아이가 좋다 그러면은 우리 딸이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고 원치 않았던 사람하고 결혼하더만. 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녀총각 때 짝사랑했던 사람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는데 특별히 서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고 살죠. 근데 그걸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확정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혼하기 쉽습니다. 그걸 확정한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려워져서 요즘 그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확정, 그 사랑이라고 하는 끝까지 사랑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순간에만 그냥 좋아가지고 끝까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요 쉽습니까 하면요 어려운 게 전도예요. 진짜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뜻밖에도요 쉬운 게 또 전도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는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원 장로님 전도가 참 쉽죠 그래요. 이영희 집사도 말하면 전도가 쉽다고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어렵죠. 그런데 뭘 만나고 난 뒤부터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또 만나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되어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면 또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후계자로 기름 부었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제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 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은, 야, 그렇구나. 우리가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생각에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만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게 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사건을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인지 여러분 이미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난공불락인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쳐들어갈 때, 세계를 갖다 정복할 때라든지 다른 여러 수많은 그런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보면 준비 없이 전쟁한 그런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보면 그 상대 국가들보다 특별히 요즘 친다면 뛰어난 첨단 무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 무기 없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정복한 예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 성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일 성일 정도로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지고 간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뿔나발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메고 백성들은 조용하게 따라가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뭘 했죠? 순종했다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 MD 전도왕들이 전도가 쉽다고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럴 때는 전도도 제대로 안 됐고요, 전도 되었다 하더라도 왔던 사람들이 정착이 안 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일 중요한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것도 전도가 되지.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이고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 주일을 하니까 우리 태신자 몇 명씩 적읍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한 50명 정도 적어야 되겠죠? 예. 우리 근사님들은요, 한 30명 적을까요? 우리 안수지사님은요? 예, 한 30명 적죠, 그죠? 우리 집사님들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왔던 전도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아. 그리고 초창기 저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도 가는 웬만한 책은 다 읽어요.
옛날에 총동원 전도잔치 할 때요, 100명인 교회에서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인 교회에요, 그날 5000명이 왔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녹초가 때가 떨어졌어요. 도대체 사람들 어떻게 왔느냐고요? 그때 성도님들은 참 순수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리듯이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전세로 옮기고 그 돈을 교회에다 냈어요. 어디에 쓴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쓴다고. 혹시 우리 교회도 그거 옛날에 해보셨어요? 그런 거? 전세 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월세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꿈 같은 소리지,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추첨을 하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티코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 티코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차 마이카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비 뽑아가지고 티코라도 하나 얻어볼 거라고, 냉장고 얻어볼 거라고, 칼라 TV 얻어볼 거라고 막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런 우리 전도 방법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따라서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안목의 근사님은 그날에 3000명인가 인도했다고 해가지고 전도왕에 대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도 역사입니다. 그때 저는요,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교회 문 닫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했죠. 하나님, 나 같은 목사는 정말 목회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이렇게 평범한 성도들은 전도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전도도 할 수 없습니까? 나 같은 목사도 좀 목회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도대체 없습니까? 여러분 1년만 미치자 가져왔죠? 한번 보세요.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교회 부흥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조용기, 옥하놈, 이동원, 김사만, 윤석전, 김홍덕, 김장한, 장경동 목사님 같은 이 시대의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주어진 평범한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속에 존경과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안강자, 김기동, 박병선, 김길복, 이병욱 같은 전도왕은 없으나 1년에 한두 명이라도 꾸준히 전도하기 원하여도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평신도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모여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 교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누가 그래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10대 교회 중 5개나 되는 대형 교회가 있으나 해마다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한국 교회, 고속 성장한다는 이름 있는 교회 이면에 오늘도 주변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한국 교회. 그런저런 여건을 핑계 삼아 14년 동안 개척해왔던 교회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가슴을 안고 나같이 무능한 목회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나 하고 통곡했던 사람.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장하고 있는 이웃 교회 목사님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인가 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 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탁월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평범하기에 정체 또는 침체밖에 할 수 없다고 변명을 무기 삼았던 연약한 사람. 그래도 할 수 없이 대형교회의 성공 세미나에 참여하여 그들이 성공한 방법을 흉내내며 몸부림치나 오늘도 별다른 변화 성장 없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사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평범하지만 이런 목회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없나요? 건물에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는 부담 없이도 주의 일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는 진정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요? 로덴 나무 아래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물과 떡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인자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MD 사역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
영원히 전도하지 못할 것 같던 마이너 성도들이 MD 전도 사역을 통해 전도하게 되었고, 영원히 젖병만 빨고 있을 것 같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MD 정책 사역을 통해 새 가족을 돌보게 되면서부터 매년 사정하여 사역을 부탁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역들이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는 목장과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동안 MD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셰들베 교회 이야기의 저자 릭 오레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낚시에도 방법이 있듯이 교회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낚시도요, 아무 때나 낚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낚시꾼들이 하는 낚시하고요, 우리가 낚시하는 게 달라요. 교회 성장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렵다 싶다? 알고 보면,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려운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하니까, 어려워요 하는 건 모를 때 이야기고, 쉬워요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쉽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나 자신이지만 삽을 사용하는 나와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답답해하던 모습들이 이제서 할 일을 찾은 것 마냥 마음껏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뵈면서 이 사역을 생명 있는 동안에 한 교회라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했던 사람들 보고 흉내 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서천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흉내내가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서천교회의 부흥을 주는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엄밀한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찾았어요.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요, 이런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우리 교회에 맞는 정착.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걸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답이 지금 이 앞에 지금 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이제 남아있는 오늘 포함해서 6주간 동안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 보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별거 아닌데 다른 분들은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저는 가르쳤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듣고 들으면 들린다. 따라합니다. 듣고 들으면 들린다. 보고 보면 보인다. 여러분, 한 번에 안 돼요. 물론 저도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다 하고 딱 뭔가 붙잡혔어요. 붙잡혔으면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시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붙잡을 게 있으니까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요걸 팩대로 딱 붙잡고 이걸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명절이잖아요. 새신자 등록한 교회 있을까 없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등록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MD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이 MD 사역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3년차 좀 따라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지난 주일에 제가 3년 계획으로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갖다 주일마다 하는 걸 갖다가 설교를 갖다 다른 교회라도 보거든요. 한영식 새 가지고 왔다가 등록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 가슴 속에서요,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아닙니다. 예.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2부로 제가 칠판 좀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세상에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강한 용사에 그러죠. 그 기도원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어떻게 강한 용사냐고요. 우리는 가장 약한 지파에, 우리 집은 작은 집인데 어떻게 나보고 강하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강한 용사라고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못 배웠어요. 재물이 적어요. 말을 잘 못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강한 용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용사는 그냥 싸움 정도 하는 용사가 아니고요, 적을 물리치는 용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성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앉아 있잖아요. 성 안에도 줄여 죽고 있고 양식은 내려오지도 않고 적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되고,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논해봐야 나병 낼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버림받아지고 가까이 가면은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는데 의논해봐야 무슨 의논을 하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구도 함께 계신다 그러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어떻습니까? 적진에 향해 가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귀에 들리기는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비백산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기드온과 300인은 적진을 향해서 무너뜨릴 때에 무슨 무기를 들고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항아리가 무기예요? 햇불이 무기입니까? 뿔나팔이 무기입니까? 하나의 생활의 용품이에요, 그냥.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 기겁을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적인 줄 알고 서로 간에 그냥 칼을 겨누어서 서로를 죽여버리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밝으니까 시체가 그냥 확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을 그냥 성경에 나온 그냥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그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만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오늘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난 옆에서 이제 나는 이 말씀도 묵상도 하고 막 옆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는 건가, 조는 건가, 뭐 하는 건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예.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성령이요 임해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찬양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초창기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무슨 방해를 받아요? 교회가 없어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명, 30명, 4000명, 5000명,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런 말 했어요. 다 이야기해봐도 MD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결론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MD 정신이 있어도 뭐 실천을 해야 뭐 행동을 옮겨야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MD 정신 3대 정신 3가지 이야기해봐. 첫째, 십자가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왜 즉각 순종이 있는데 왜 행동을 안 하냐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론을 알고 있을 뿐이지 MD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MD 이론하고요 정신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 정신을 가진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전 이론이에요. 이론은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단톡방에 뭘 가져오라 그랬죠? 3가지 가져오라 그랬어요. 첫째가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기 성경책. 교회 성경책 말고 자기 성경책 들어오라고. 두 번째 뭘 가져오라 했어요? 뭐 보기를 합니까? 형광펜 들어오라 그랬죠? 왜 자기 성경책하고 형광펜 가져오라 했을까요? 줄 거라고. 여러분 성경책 보지도 않고 줄도 안 건데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성경책에. 그리고 매주마다 볼 때마다 그래도 좀 줄이 좀 늘어난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 내가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보면 1년 전이나 지금은 깨끗하게 가지고 줄도 안 꺼져 있어. 오늘 아내가 이제 구두 수선한다고 구두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님 한 분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분이 먼저 이거 먼저 하라고 아내 보고 먼저 신발 수선해라고 양보해 주더래요. 고맙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전도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멘트예요. 조금 이제 얼굴도 보고 서로 이제 이야기가 좀 주어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시작. 이게 우리 전도 멘트예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다니는 사람은 예,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저는 불교 신자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다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멘토 얘기예요.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요. 서로 인사 정도 나눌 수 있고 한 공간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는 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집안에 다 있는데 나 혼자 안 다녀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두방 하는 아저씨가 그래요.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었죠. 아이고 사장님 집사가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 보니까 사장님도 교회를 다녀서 보신 적 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니 어떤 분인데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멘트 쓸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전도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 중에 쓸 수 있는 멘트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시작! 예. 여러분 아주 간단한데 이 말을 우리가 입에서 못 떼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말도 못 한다니까요. 왜요? 내 속에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다른 게 아니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그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천국 가고자 하지만은 천국 가지 못하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 중에서도 세 번째 사망이 뭐였어요? 네. 여기서는 칠판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생긴다. 예, 핸드마이크 좀 부탁할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망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이 뭐죠? 사망이었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가, 철학가,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것을 확정시킨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사망. 이 사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는 사망 그러면은 통틀어서 그냥 사망 그러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예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체로 했잖아요. 육적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 이 육적인 죽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공통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이 하나님과 다시 어떻습니까? 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게 되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도 해결됐어요. 세 번째 사망은 뭐냐면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육적 사망이 아닌 영적 사망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4절 쭉 보게 되지면은 불못이 나와요. 불못.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이게. 엄부. 이것은 언제 들어가느냐? 육적 죽음 이후의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영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고 이 하나 된 가운데서는 뭐냐면은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했죠? 서로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십자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우리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VIP가 있잖아요. 안드레에게 VIP가 첫 번째 누구였어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이다.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다. 그리고 부부가 여기서 부부라고 한다면 또 이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첫 번째 어떻습니까? VIP다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나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나의 첫 번째 VIP예요. 나의 십자가 사랑의 대상자예요. 이단자들은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가족이 핍박을 하니까 뭐냐면 지옥 가라고 그래요. 왜?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 말에 이용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 분리되어지고, 어머니와 딸이 분리가 되어지고, 어르신들과 그런 어떤 시댁이라 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뭐 이렇게 분리를 막 시켜요. 아니요. 물론 사단이 우리 집안의 원수같이 두는데 그 원수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전도를 하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사람으로서 잘해주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삼아. 근데 사람으로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안 해. 누구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요, 죄송하지만 나를 핍박하는 남편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이 VIP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를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뭐냐면 이 사람한테 십자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랑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원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지, 나는 가짜라고. 진짜는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만 와가지고 새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용서해 주신 거, 용서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완성이 된다고요. 십자가 사건의 완성도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불완전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령은 뭐냐?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다. 십자가 사랑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뭐냐면 둘째 사망에 갈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언제 전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누가요?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왜? 내가 죽어버려도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죽어버려도 내가 전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다윗신들 보면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우리 다윗을 이야기하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많은 나라를 점령했다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많은 노획물을 거두어서 승리했다고 우리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손자병법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했던 전쟁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사실상 뭐 다윗하고 비교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솔몬하고 비교할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솔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가족들 중에서 이 사망에 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양심이 하이맞은 시대가 돼가지고, 목사인 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이 무뎌져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요새, 우리는 죽기 전에 옛날에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쫓아가가지고 병문안에도 갈 수 있었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하기도 하고, 말을 못하면 눈이라도 깜빡깜빡해라 그러고, 고개라도 끄덕이라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병원에 딱 가둬가지고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대해서 어떻습니까? 뭐 이 시대가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인데,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요, 하나 돼야 됩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구역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구역장님도 계실 건데, 구역장님들이 이 교육 제대로 받으면요, 구역이 붕대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구역이 붕이 안 돼. 다음 주가 4번째 주죠. 지금까지는 제 아내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서는데 불러내가 세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계속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세우는데, 사과가 뭐냐면은 MD 사역의 4대 이론과 VIP 3대 특징이거든요. 요걸 우리 구역장님이 이걸 딱 붙잡아 버리면 구역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 뭐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그랬죠. 그럼 우리 구역장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구역 식구를, 누구를? 우리 구역 식구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구역 식구를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 구역 식구를 찾아가는 MD 구역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전주 세계로 교회였는데, 그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구역을 이제 편성을 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구역장님이 하고 싶은 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역장님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역을 만들게 했어요. 구역장이 원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무 구역장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 지독하게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3명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MD 훈련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처음에 했을 땐 그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제가 우리 서천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우린 전도 안 했습니다. 뭘 안 했다고요?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전도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먼저 우리 구역 식구들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특별히 누가 이걸 가지고 있죠? 구역장님이. 구역장님이 이 MD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요? 구역장님이 MD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전도한데 목숨 걸지 말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MD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과 순종이 삶이 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 보면 우리 제 아내가 구역장이 되어 있으면은 구역 식구가 남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100% 남편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없어요. 부부 목장이라고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만드는 우리 구역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많지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 수만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전도 못하냐? 사랑을 안 해요. 사랑은 그냥요, 미워해요. 그 인간. 왜요? 나한테 뭐 잘해줘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가 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지도 않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술집에 가서 그걸 마신다 그러는지 차 마신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돈을 엉뚱한 데 어디 갔습니까? 노름을 하고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간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전도되기를 원치 않아요? 원하죠? 왜?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MD 정신을 가지게 되시면은 나를 위해서 전도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전도된다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전도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있는데요. 제일 기쁜 전도가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오다가 마는 거 말고 계속 와서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있고 친정엄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병들시고 하면은 아직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 정도의 몸이 되면은 왜 아들네 집에 오든지 또는 딸네 집에 오든지 왜 보통 하잖아요. 요즘 아들 집에 안 가더만. 우리 장모님도 우리 집에 왔다가 갔었구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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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친정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전도 안 나가. 구역 예배 드리고요. 그 집에 가서 어머니 하고 가서 우리 모이면 삼고 하잖아요. 삼고. 뭐 하죠? 첫째, 여러분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맛있고 해요. 맛있고. 또 뭐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뭐요? 은혜스럽고잖아요. 그리고 모임 하다 보면 남아요? 뭐지래요? 먹는 게 항상 남아. 왜? 풍성하게 가져오니까. 그거 들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고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럼 그 친정엄마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잖아요. 가서 어머니 하고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어깨 안 주물러줘도요,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는 막 어깨 주물러주고. 여러분 얼마나 알랑방구 잘 낀지 아세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노인 집에 맨날 혼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딸과 같은 그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젊기만 해도 다 예쁘다 그러대요. 맞죠, 뭐, 그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하고 그냥 막 섬겨주고 마시는 거 아닌가? 이 어머니도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이게 전도예요. 내부적으로는요, 노방전도 안 했어요. 집마다가 문 두드려 축구전도 안 했어요. 언제부터요? 이 MD 사역이 교회에 접목되면서부터. 특별히 저는 그 사역을 할 때는 그 교회 부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늘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보고 있잖아, 이게. 또 담임 목사님이 저를 팍팍 밀어준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 두 교회가 합쳤거든요.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전도연합 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만났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전도를 했다고. 그리고 겨우 전도해 온 사람도 정책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또 한두 번 나오다가 나와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또 나가버리잖아. 그런데 이 MD 사역이 들어오면서 누구부터 서로 사랑하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니까 막 불이 막 올라오려고 지금 눈에 막 지금 와닿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금 문제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시다. 4절, 이곳에 모인 사람들. 그 다음 뭐예요? 듣고 들으면 들립니다. 좀 이제 우리 한두 번 부른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그래서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요거요. 전도는 못해도 좀 제발 옆에서 함부로 좀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수요일 예배 전도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함부로 하면요, 그럼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와요. 반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다음 뭐죠? 너무나 존귀한 사람. 누가요?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이. 먼저는 우리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요,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빠져먹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기 키워보면 알잖아요. 언제 제일 귀합니까? 꼼짝 못할 때가 제일 귀하지. 언제가 더 귀합니까? 꼼짝꼼짝 하면서 기어다니지 못할 때가 귀하지. 언제가 더 귀합니까? 걸어다니지 못할 때가 더 귀하지. 언제가 더 귀합니까? 뛰지 못할 때가 더 귀하지. 여러분, 신앙도요, 그만큼 뭔가 모르고 어린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귀하게 좀 여겨주세요. 그래서 애기들은요, 그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요, 먼저 된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알지.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요 속에 있는 그냥 부르는 찬양처럼 보지만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 안 해도 교회 붕대인지 안 되는지.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리스트, 우리 VIP 작성하는 그 리스트 말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적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구역별로 그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서너 명의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가만히가 뭐예요? 가서 좀 제발 좀 왜 교회로 못 나오는지 들어주세요. 좀 왜 안 나오느냐고 율법적으로 가지 말고 왜 안 나오는지 사랑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야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겠죠? 사람은 누가 가까워지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게 돼 있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뭐냐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된다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몇 명의 친구를 만들어냈어요? 안 적혀있네 여기는. 예. 서너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려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구역에 지금 참석을 안 해. 교회도 잘 안 나와. 예배 많이 빠지는 사람들, 잘 안 나오는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가만히 해라고. 누구한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한테. 아니, 목사님 그래고 언제 전도 되겠느냐고.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전도됩니다. 우리가 맨날 이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죠. 근데 전도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MD 가만히 전도 원리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뭘 만났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버려서 교회 오면은요, 성도들이 전부 다 십자가 사랑 무장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적각 순종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서 어떻습니까?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서천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누구한테요? 내가 좀 잘 모르는 사람, 평소에 이야기 좀 안 한 사람한테 좀 가라고요. 그게 전도라고. 어떤 전도? 교회 예배드리게 한 전도예요 여러분. 새 신자로 등록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들이 교회 오게 되지만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친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고 하면은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일 때문에 안 왔어. 세상에 가면 누가 그렇게 환영해 줍니까? 나 같은 인간을 누가 그렇게 대우해 줍니까? 속으로 뭐라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갈 걸 괜히 여기 왔네. 동창회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개모임에 가면 뭐하냐고. 전부 자기 자랑한다고 난리요. 그런데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왕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정이에요, 간정. 누구의 간정? 새신자의 간정.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전부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삭갱이들만 존재하는데, 교회는 가면은 나를 갖다 이렇게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고 싶어요?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가족이 오면 그 가족은 우리한테 뭐예요? 새신자예요. 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간정을 보게 되지면은 전부 뭐냐면 남편이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들어오고, 자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냥 끝이냐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MD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바 사역처럼 1대1로 MD 정신 무장된 사람을 짝을 지어줘요. 그 사람이 들어갈 구역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왔어요.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남편이 들어가야 될 남자분이 섬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전도 회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MD 사역을 하면서 5주 동안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친해지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고, 그럼 5주 지나고 나면 한영식을 해요. 우리 가족 한영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등록했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등록하고 난 뒤에 5주간 MD 사역 과정을 수료를 해야 우리 가족 한영식을 하면서 구역에 배치를 시켜줘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새신자가 교회 오는 걸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았던 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교회를 데려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어떻습니까? 교회로 끌어와요. 우리는 이미 장로, 안수집사, 근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미 전도할 만한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전도했어. 그러나 새로 온 사람 옆에는 전부 뭡니까? 전도 대상자, 새신자예요. 그래야 새신자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매주마다 어떻게 됩니까? 한영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인도하신 아무개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영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요? 지난 주일날. 이게 체질화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고 손에 잡힌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